말씀, 주님은 언제나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만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한 구절만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야 한다면 어떤 구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가장 축복된 말씀, 은혜로운 말씀, 가장 유익이 되는 말씀을 고르려 할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을 붙들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하게 보여주면서 그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그의 삶은, 그의 일생은 아마 더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가장 축복된 말씀이자 가장 유익한 말씀이면서 또한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어떤 식으로 섭리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 제대로 알고 믿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란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만을 굳게 붙든다면 도대체 걱정할 일이 어디 있고 근심할 일이 어디 있고 불안에 떨 이유가 어디 있고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위기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환난당한 자들에게, 앞이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절망과 실망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자 용기의 말씀이자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위로와 평강이 되고 용기와 소망이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움직이신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는 또다시 우리 눈앞에 새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불안한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요소들이 그 어느 해보다 더 많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의 삶의 신층부를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평정심을 가지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간순간 불행이 찾아오고 하루하루 예상치도 못했던 사건들이 일어나고 터지는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를 어떻게 해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확실히 아는 신앙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 본문의 시작이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이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는 신앙이냐 모르고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냐, 그 차이는 천양지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는 신앙, 무엇을 아는 신앙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에 근거한 신앙, 이 아는 신앙이 있어야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불투명한 세상 속에서, 불안의 연속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는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면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신앙의 핵심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선을 행하신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를 보면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그 알을 말하고, 오이다라고 했을 때는 지식과 경험에 의한 알미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심으로 알게 되는 그 계시 지식, 영적으로 깨닫는 그 지식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신앙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된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좌우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영적인 그런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 계시해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어제의 지식이 다르고 오늘의 지식이 다릅니다. 오늘의 지식이 다르고 내일의 지식이 다릅니다. 지식은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릅니다. 끊임없이 배우긴 하지만 배워갈 뿐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변하는 지식에 우리의 삶의 근거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변하는 믿음, 바뀌지 않는 믿음,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약속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아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아는 믿음으로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인생을 정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경험이 다르고 오늘의 경험이 다릅니다. 과거의 경험을 오늘의 경험으로 계속 갖다 맞추려고 해서는 그 아구가 제대로 맞아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은 전혀 다른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 그 약속에 근거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말 이 번역을 보면 조금 오해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장의 주어가 모든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문을 보면 모든 것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때 비로소 그 결과가 선한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결말이 어떻게 끝날지 알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일생의 끝이 어떤 식으로 끝날지 알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종말이 어떤 식으로 끝날지 여러분 확신하고 살고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는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도 결말을 알고 살면 그 하루하루의 삶이 아주 신나고 감사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쳐날 수 있습니다. 그 결말이 선으로 끝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면 하루하루 삶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더라도 결말이 이렇다라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그 위기와 환난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중요한 경기를 펼칠 때 그 생중계를 보면서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지 않습니까? 실력이 조금 모자란 듯 싶으면 야, 어떻게 될까? 그 선수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따라가면서 아이고 저러면 큰일 났는데 저러면 지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마음속으로 그 경기를 시청하게 됩니다.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그 중요한 경기를 볼 때 조심해야 됩니다. 갑자기 흥분하게 되면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 있어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심장이 약한 분도 그 경기를 아주 즐겁게 시청하면서 그 경기를 즐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저는 종종 그 비결을 사용하는데 어떤 경기든 정말 재미있게 제가 그 경기를 봅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결말을 알고 보는 거예요. 생중계할 때는 그 게임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순간순간 조바심을 치면서 보지만 결말을 알고 보면 그 경기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우리 대표팀이 이 상대의 공격을 받아서 막 위기 상황에 몰리고 들어갈 듯 말 듯 그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연출될 때 결과를 알면 아이고 그래봤자 안 들어가. 그 아슬아슬한 그 분위기를 아주 대놓고 즐길 수가 있어요. 우리 선수들이 뭐 엉뚱한 데로 볼을 찼다 해도 엉뚱한 데 볼을 찬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몸을 맞고 들어간다. 그거 알면 실망하지 않고 그 경기를 시청하면서 정말 그 경기에 그 즐거움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떤 결말로 끝날지 아십니까? 이 한 해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있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살면 하루하루가 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승리로 끝날 걸 아니까, 행복으로 끝날 걸 아니까, 구원과 영생으로 끝날 것을 아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영광스럽게 살다가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말에 대해 조금도 두렵지 않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말을 아는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한번 그렇게 하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동이 넘치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멀리서 관망하고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방관자가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또 위기 상황에 처할 때, 뜻하지 않은 환난으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나 하는가? 내 속사정을 알고는 계시는가?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주님은 과연 아시기나 하실까? 여러분, 합력하여 이룬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쉰에르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쉰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는 단어의 전치사이고
에로고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지금 일을 만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적으로 표현하면 새날을 짓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에 보면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금도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 주님은 새 일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일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크고 비밀한 일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그래도 아멘 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데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 안에 포함되는 것이 뭐예요? 가장 좋은 것만입니까? 아니면 가장 나쁜 것만입니까? 가장 불행한 것만입니까? 아니면 가장 행운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가장 좋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나쁜 것까지가 모든 거예요.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것 중에는 나쁜 것, 악한 것, 불행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수 믿고 살면 모든 게 다 좋은 일만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 성공하게 된다. 복 받는다. 부자 된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 차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악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가장 선한 것으로 새롭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라는 가장 비극적인 일을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주님께서 바꿔놓지 않으셨습니까? 유다의 배신을 이용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증오를 이용해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놀라운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님은 새 일을 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삶의 위기, 많은 사람들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살다 보면 위기가 기회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떠냐? 물론 현실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또 과감히 도전해야 될 것은 도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전하고 조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내가 지금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절망 가운데 처해 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도, 환난을 통해서도, 시련을 통해서도, 역경을 통해서도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면,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닫게 되었다면, 그 환난은 더 이상 환난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전환시키는 달인 중에 달인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말은 원래 의학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조제해 줄 때 여러 성분이 다른 약들을 섞어서 혼합해서 그래서 조제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뭐 포장이 다 되어서 나오긴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의사가 다 하나하나 약 성분을 따져가면서 여러 약들을 섞어서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최고의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 약에는 몸에 유익이 되는 성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독성을 가진 그런 비상시에나 먹어야 할 그런 약 성분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을 섞어서 적절하게 혼합을 해서 환자에게 처방을 하면 그 환자는 그 약을 먹고 즉시 질병을 털고 일어나게 됩니다. 독성이 들어있다 해서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옛날 그 정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허준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 그 궁중의 가족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비상을 씁니다.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이 비상을 쓰니까 난리가 나. 어떻게 이 왕실 가족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약을 쓰느냐. 그냥 온갖 비난이 쏟아집니다. 그 비상에 들어있는 것을 안 그 당사자가 무슨 이런 의사가 있느냐고 그냥 그 약을 다 쏟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허준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비상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살리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만약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제가 그 책임을 짊어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우리를 죽이는 비상 같은 일이라 해도 주님은 그 비상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그야말로 행복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순종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그의 뜻대로라고 하는 이 뜻대로라고 하는 말은 작정하신 대로, 목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그 뜻을 계획된 대로 이루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의 뜻대로. 여기서 그의 뜻이라고 했을 때 그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 안 됩니다. 이 일은 도무지 제가 받아들이려고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일이라면 모를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날아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마당에 어떻게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긴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마귀가 제 모든 것을 다 뺏어갔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슬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다. 오직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릴지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당한 그 위기를 주님의 뜻으로 담담히 받아들이고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순종하는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욥기 마지막에 보면 배 이상의 축복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결말은 이러합니다. 주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어렵긴 하지만 그 뜻에 대한 순종을 해나갈 때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치 떨릴 정도로 두려운 명령을 받았지만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듯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알았다. 뭘 알았다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그거를 보시고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 여러분, 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에 이 한 해, 아니 여러분의 일생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